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맡겨주시고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같이 고민하며 더 좋은 것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분 모든 분들에게 은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발달 이론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공부하신 가장 이게 뭐 초보가 아니라 더 이상 공부가 필요 없으신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늘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배워야겠다 또 배워야겠다 이런 열정도 더 가득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발달 이론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다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론적인 것을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걸 우리 교육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편안하게 이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작년에 제가 사실 2시간 되는 분량의 원고를 딱 들고 왔다가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45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막 정신없이 막 입에 막 그야말로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강의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좀 줄여서 왔어요. 줄여서 왔는데 그래도 분량이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왜 발달 이론을 공부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떤 선생님의 이제 기도를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물론 이제 이전에 이제 이 선생님의 어떤 그 순수한 열정이나 헌신을 결코 비하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열정이나 헌신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교육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 예화를 드려요.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유치부 애들, 이제 유아 유치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꿀과 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저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소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선생님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어린이들이 이 기도를 들었으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첫 번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전능, 은혜, 지혜, 명철, 오묘, 보혈 전혀 알지 못하는 개념들이 막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한데 아는 단어 하나 있어요. 피. 그러면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 피는 넘어졌을 때 상처가 나면서 이제 아프면서 앙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은혜의 그런 보혈의 피가 아니라 아프고 무서운 그런 피죠. 막 어디가 막 아픈 것 같고 분위기가 갑자기 막 쎄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조금 안 좋기 시작해요. 자, 이런 기도를 52주를 아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익숙한 단어들을 계속 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아이들이 이해하는지 안 이해하는지 사실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 눈만 감으면 터져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로 반복해서 계속 기도를 했을 때 아이들에게 기도가 뭘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잘 몰라요.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 길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모르는 단어가 계속 들리는데 이게 엄청 길어요. 그리고 눈은 꼭 감고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진짜 엄청 길게 느껴지는 거죠. 어려워요. 그리고 무거워요, 무서워요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생기는 아이들의 이미지는 모른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른인 선생님만 하시고 나는 못한다.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저희도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처음 기도를 할 때 아직도 가끔 그런 순간인데 막막하고 쎄하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야 될 말이 그냥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뭐라고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자고 딱 눈 감으면 일단 떨리고 무섭고 어렵고
약간 막막하고 이제 이런 느낌을 우리가 처음 받게 되잖아요. 자, 아이들이 처음 기도에 대해서 받는 이미지가 이런 겁니다. 자, 이 아이만큼 안타까운 게 바로 선생님이죠. 정말 주중에 성경 말씀 열심히 준비하시고 정말 주일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 막 이걸 내가 준비했으니까 가르쳐줘야지만 이런 열정으로 아이 앞에 섰지만 사실 아이들은 막상 그 준비하신 만큼의 교육적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신과 열정을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적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발달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발달 이론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 발달, 도덕 발달, 인지 발달, 신앙 발달, 막 발달 단계 이름으로 막 굉장히 꼼꼼하게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열심히 적다가 아이들을 딱 만나면 그게 싹 잊어버리고 그냥 늘 나에게 익숙했던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거든요. 내가 배웠던 방법, 나에게 익숙한 방법. 그래서 저는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전제입니다. 첫 번째 전제는 저 아이가 저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그냥 얘가 떼쓰고 장난치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말에 개겨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제가 저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아이는 나와는 완전 다른 존재이다. 마치 외계의 별에서 떨어진 이상한 우주인이라고 생각할 만큼 나와는 완전 다른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려면 막 첫 번째 화가 나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막 허벅지 꽂으시면서 그래 저런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있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 이해가 있을 거야. 두 번째도 역시 허벅지를 꽂으시면서 그래 나랑은 다르지. 그래 내 뇌 구조와 제 뇌 구조와 내 생활 방식과 제 생활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달라. 쟤는 나 같지 않아 라는 이 두 가지 다 허벅지를 꼬집으시면서 참으시면서 해야 되는 인내의 작업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사실 오늘 거의 90% 이상. 그러면 왜 이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건요. 영아부,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예요. 실제로 발달 단계를 보면요. 영아부부터 유치부까지는요. 페이지가 막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다 갑자기 아동부 조금, 청소년부 조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영아기랑 유아기, 유치기는 사실 외부의 환경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들이 비교적 잘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아동부부터는요. 외부 영향들이 환경적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때마다 막 이론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자들도 보면 그 위치학 부서에 대한 발달은 엄청 두꺼운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짧아지면서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리하면서 이렇게 아동기 넘어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할 만큼 영아기부터는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영아가 없어요. 네, 애들이 없어요.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 없어요. 그런 교회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 애를 반드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콕 찍으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아이가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잘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무언가 시각을 달리해서 한번 봐주시고 그 부모님하고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화부터 그냥 훅 시작할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는 정말 애들이 없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혹시 내가 만약에 할머니가 돼서 손주를 오면 이렇게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영아부는 대부분 교회에서 부모님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애들을 받아주는데, 돌봐주는 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을 부모님이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애들을 잘 돌봐야지 부모님 예배를 잘 드리지. 이렇게 영아부, 타가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아부부터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영화부를 해보니까 아기 때 찬양을 들려주겠다고 100일이 지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와서 부모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애한테 이 분위기를 느껴주고 싶어요. 찬양 한 곡이라도 들려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100일부터 데리고 오는 부모부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교재상으로는 36개월까지가 영아부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아부 넘어가면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해서 유아부, 유치부 이렇게 되죠. 자, 36개월 이전의 아기는 감각 운동기라고 해요. 자, 뭐냐면 애들이 나는 저기 있는 저거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나는 쩌벅쩌벅 움직일 거야 라고 머리로 사고해서 결단한 게 아니라 쩌벅쩌벅 하니 움직여지네? 그런데 쿵 넘어졌어요. 아프네? 움직이다가 넘어지면 아프구나. 이걸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즉 움직임과 운동과 감각이 함께 뭔가 움직이면서 아이들의 사고도 확장이 되고, 내가 엄마한테 엄마 했는데 뭐가 푹 날라와. 내가 이 존재한테는 이렇게 하면 이게 오는 관계구나라고 관계 형성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분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한 이게 와. 그럼 아이들이 뭔가 하나 시도를 했는데 뭔가 하나 자기가 움직였는데 새로운 반응이 오면서 아이들의 사고가 확장이 되고 아이들의 발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들었다가 박수 쳤는데 소리가 났어. 이건 이 아이의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는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몸을 움직여 가면서 부딪히면서 느끼는 촉감을 인해서 아이들의 사고가 확장되고 관계가 형성되면서 성장을 이루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이 계속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있으면 잘 자라고 있구나.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왔다가 잘 자라고 있는 거구나. 얘네들이 여기가 뭔가 편하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얘네들이 여기가 좋은가 보다. 이제 이런 눈으로 봐주셔야 돼요. 영아부 아이들한테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려도 움직이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아이들의 몸 상태와 완전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시기에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양육자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양육자의 지속적인 돌봄을 받은 아이는 신뢰관계가 쌓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어요. 그럼 뭔가 따뜻한 게 입안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머릿속에 도식이 생겨요. 내가 배고파서 하면 흘러나오는구나. 그럼 얘가 배고플 때마다 하면 흘러나와요. 그럼 얘는 이 세상은 믿을 만한 세상이다. 내가 뭔가 불편해서 했더니 따뜻한 게 온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생긴 믿을 만한 세상이구나. 저 사람은 나를 책임져주고 나의 불편함을 다 해소해주는구나. 여기서 생긴 이 신뢰감이 어디 이미지까지 간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이미지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신뢰감이 형성된 아이는 나중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신뢰감이 튼튼하게 이렇게 바닥에 쫙 깔린 미분화된 신앙이죠. 분화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이게 아니라 이 신뢰감이 그야말로 씨앗으로 바탕에, 그야말로 왜 씨 심기 전에 막 거름 엄청나게 주는 땅 있잖아요. 그 땅을 만드는 시기예요. 근데 누구랑 형성된다? 1차 양육자. 그래서 부모님하고 엄마하고 생긴 이 신뢰감이 잘 형성된 아이는 하나님도 잘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그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아이가 울었어요. 어떤 때는 바로 따뜻한 뭔가 입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이렇게 배가 부르는 충족감이 느껴지는데, 어떤 때는 죽어라 울어도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요. 기저귀가 척척해져서 죽어라 우는데도 아무도 나한테 그걸 해소를 안 해줘요. 그럼 애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은 믿을 만한 세상이 못 되는구나. 그럼 이 아이에게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믿을 만한 세상이 아니고 불안을 먼저 아이들이 획득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만 어려움만 생겨도 불안해해요. 흔들려요.
그래서 영아부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영아부가 아니더라도 산모가 나타나면 무조건 부모 교육하고 같이 시켜야 돼요. 부모가 이 아이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평생 이 아이가 굳건하게, 거래가 아니라 엄마 나 이렇게 하면 엄마 나 사랑할 거예요, 아니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잘 묻는 애들 있잖아요. 1차 양육자의 관계가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면 저도 애들이 줄줄줄 있어서, 첫째는 아주 제가 다 들이부었으니까 아주 신뢰감이 아주 뿜뿜해요. 엄마가 왜 좋아? 라고 누가 물어보면 엄마한테 당연히 좋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둘째는요, 제가 이 물리적인 한계로 이제 그렇게 못 돌봤어요. 둘째는 늘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는 내가 왜 좋아? 제가 진짜 회개기도예요. 어떨 때 눈물이 막 쭉 나더라고요. 내가 얘를 잘 못 돌봤구나. 엄마는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물어봐요. 그게 여러분들 자식들이 이제 좀 있으시면 이게 정말 이 첫째냐 둘째냐의 차이, 아니면 그 기간에 얼마나 아이에게 애정을 쏟았냐 안 쏟았냐에 따라 이 아이들의 평생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는 게 이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 믿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 고백만큼이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어렸을 때 그 마음밭이 신뢰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나중에 아동부가 유치부 이제 가거나 아동부 갔을 때 거기에 그야말로 성경 말씀 톡 떨어뜨렸을 때 막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이 토양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영아기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산모 한 분이 나타나시면 이분은 가장 중요한 이 장차 이 세상을 책임질 그리스도인으로 키워가야 될 아이가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반드시 부모 교육을 반드시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유치부, 영아부실에 오거나 교회에 오면 그야말로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아, 교회는 저기 무조건 좋은 곳이야, 저기 가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 저기 보면 모든 분들이 나를 파긋파긋 웃으면서 봐줘, 모두 다 나를 막 안아주려고 그래, 저긴 좋은 곳이야 라는 그 이미지가 아이들이 평생 가는데 굉장히 큰 힘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혹시 영아부가 있는 교회는 아시겠지만 사실 정말 영아부 예배는 정말 도떼기 시장이, 이런 도떼기 시장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이 무슨 설교를 하려고 사과 하나 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전부 다 저 사과 한번 만져보겠다고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하나도 안 듣고 막 와서 막 이게 만지려고 하면 선생님이 여기 제자리에 앉으라고 끌어다 앉히지, 막 엄마는 어쩔 줄 모르지,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지, 막 다시 또 어느새 또 가고 있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다. 아이는 어디에 앉아서 집중 절대 안 해요. 뇌가 못 쫓아가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왜 그래도 왜 교회 가냐? 교회 가면 나 좋아하는 누가 있다라는 그 경험. 가면 막, 그래서 왜 이제 조금 이제 교육이 잘 된 교회는 막 선생님들이 막 핑크빛 앞치마 두르고 막 애들 오면 막 맞이하고, 이유가 다 있어요. 딱 10명 막 핑크빛이 막 떠다니잖아요. 아, 여기 오면 참 따뜻하고 좋은 곳이다라는 그 이미지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라는 그 이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아부 교육의 키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교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선생님들이 즐거우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빵긋빵긋 웃고 계셔야 그 기쁨이 아이들에게 전달돼요. 선생님들끼리 막 싸우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싸하다는 걸, 이건 사실 영아부가 아니라 전 부서를 통틀어 다 알게 되죠. 자, 그 다음 유아부 넘어갑니다. 유아부는 애들이 이제 유아부는 이제 드디어 활동적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한발찌개가 돼요. 달리기도 돼요. 이건 아이들의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에요. 막 두리번 막 탐구하기 시작해요. 막 다 만져보고 싶고, 다 막 어떻게 입에 다 넣어보고 싶고, 막 다 이럴 때예요. 뭔가 계속 자극이 필요하고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해요. 어휘도 이제 300개에서 900개 드디어 이제, 그래서 반복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아는 단어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야? 12명이야? 그게 아니라 많아. 그렇죠? 이거 뭐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심 지속 그 시간은 1분에서 5분. 그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아이들이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발달될 때예요. 신기한 게 그 유아기 시기를 보면요, 아이들이 함께 노는 거 못해요. 혼자 놀아요. 그리고 내 세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 먹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집에서 나눠 먹는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남 주는 거 좋아하는 이 습관이 들어있는 아이만 나눠주지, 이게 갖고 있는데 친구하고 나눠 먹어 그러면 애가 시험을 받아요. 머릿속에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너 왜 이렇게 욕심장이니? 나눠 먹어야지 라고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죠. 애를 갑자기 이 개념, 사회성 개념이 없고 내 세계가 분명한 아이한테 너 나눠 먹어 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이 개념이 없는 아이한테 이상한 걸 가르치고 강요한 거랑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아유치부 뭐 만들기 할 때 반드시 2개 넣어요.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친구 주려면 주고, 그것도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 너 가져라. 이제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시기에 중요한 걸 획득해야 돼요.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각 단계에서 획득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잘 획득해야 그 다음 과업을 성취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자율성 대 수치심이에요. 자,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이때 뭘 해요? 유아기에서 응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돼요. 용변 처리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그 화장실 가서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걸어가서 앉아가지고 이거 성공하는 건 정말 아이들한테는 놀라운 경험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이 가서 앉아서 성공을 했어요. 우와 잘했다 칭찬을 하면 애들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나 봐. 자율성과 주도성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애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럼 엄마가 넌 그것도 못하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치심과 회의에 내가 진짜 할 수 있나? 막 수치스럽게 이걸 느끼면서 아이들이 그 다음 할 때 버들버들 떨기 시작해요. 제가 좀 애가 많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막 연년생으로 나왔어요. 싫어한데 전부 11월생이에요. 막 소가 1년에 한 마리씩 새끼를 뺀다는데 100일 전에 애가 막 들어서가지고 제가 총회에서 그래서 호가 있어요. 다산. 근데 이제 셋을 그렇게 연년생으로 낳고 이제 막내를 한 5년 만에 이제 낳았죠. 이제 청청병력 같은 그런데 제가 셋을 키우면서 진짜 애를 이제 거의 이제 셋 되면요 방목이에요. 그쵸? 누가 딱 깨져도 피가 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일어나 이제 이런 거지 달려가지도 않은 이제 그런 단계인데, 제가 그냥 딱 하나 좀 잘했던 건 잘했다고 신경 썼던 건 뭐냐면 누가 이제 응가를 하러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 그 옆에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와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서서 우와 박수 쳐줘요. 그러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야 나 응가하러 가 빨리 와 그러면 또 다 가요. 그래서 그 옆에 서 있어요. 하고 나면 막 박수 쳐줘요. 그럼 뭐냐면 자율성 뿜뿜. 진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혹시 실수하게 되면 다음에 잘하면 돼. 응원의 박수 이러면 돼요. 이 시기에 이걸 획득하지 않으면요 정말 큰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 자아 정체성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엄마의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치부로 넘어오면 유치세 아이들은 그야말로 막 세포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셔야 돼요. 뇌 무게도 어른과 비슷하고 뇌 활동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막 세포도 엄청나게 자라나서 막 조금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제가 농담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앉으실 수 있는 거는 집중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매일 생성되는 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기 때문에 기력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네, 만약에 유치부 애들한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어가는 세포가 많은 우리들에게 계속 뛰고 있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움직여요. 보세요. 7세들 정말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어요. 안 있어요. 엄마는 그걸 보고 왜 이렇게 산만하니, 왜 이렇게 분주하니, 너 뭐 무슨 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니, 왜 그러니 막 이러는데 계속 움직여요. 자, 근데 이게 아이들에 따라서 이 움직임의 이 반경이 달라요. 외향적인 애들은 크게 움직여요. 애들이 밤에 잠뜻이라고 하죠. 그거 왜 해요? 자기는 계속 움직이고 싶고 계속 놀고 싶은데 눈 감으면 깜깜하고 너무 괴로운데 막 이제 몸이 지쳐가지고 이제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더 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막 몸과 이 정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용한 애 있어요. 아, 우리 애는 조용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유가 있어요. 1번,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자, 이런 애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뭔가 이렇게 이 반경이 작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른들한테 엄청 산만해서 엄청 혼나서 기가 팍 죽어서 조용한 애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세 번째, 몸이 아프던 마음이 아프던 아픈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유치부 애들 너무 정신줄 한 번이라도 집중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아이들은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몸 상태고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자기가 생각나는 건 막 얘기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에요. 그걸 자연스럽게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때론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러면서 막 손을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도 해보고 막 율동도 하면서 찬양도 드리고 그래서 뭔가 활동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로 같이 뭔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선생님들이 다 일방적으로 성경 공부도 일방적으로 다 하시면서 애들은 가만히 조용히 있어라. 이것은 아이들의 발달 상태에 절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과를 완전 만들기로 다 바꾸었잖아요. 그렇죠? 그 만들기로 바꿨을 때 선생님들이 막 너무 시끄럽고 산만하고 정신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집중 안 해도 돼요. 애들이 내 말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이미 애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듣고 뭔지 이제 아이들은 한두 마디 자기가 쏙 들어온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질문도 많잖아요. 아이들이 떠드는 게 많아요. 이야기가 뭐냐?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게끔 하는 거. 무언가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 좋아요라고 말하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죠. 자, 이때 아이들은 조작적 사고가 불가능해요. 자, 뇌 발달 상태 이해하기. 자,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에서 뭔가 판단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날씨가 추우니까 방화나를 따뜻한 신발을 신고 가야 돼. 이것을 아이들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발달이 빠르긴 하니까 한 5살, 6살에 얼어 죽겠는데 자기는 예쁜 꽃 달린 샌들 신고 간다고. 얼마나 아이들이 그래요? 그거는 아이들 뇌가 그래요. 지금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관심이 판단 기준이 되고 자기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넌 왜 말을 안 듣고 넌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라고 혼내시면 안 돼요. 그냥 한번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 봐야 돼요. 그냥 그래 신어봐. 이제 그리고 이제 엄마는 여분의 신발을 신고 가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너는 왜 고집이 세? 너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아이들은 자기 기준으로 봐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걸로. 그래서 보존 개념이라는 게 있죠. 똑같은 간식이 있어요. 뭐 건포도 가장 쉬운 거. 뭐 하나는 컵 안에 달려 있는데 같은 양의 컵이 있는 건데 하나는 컵 안에 있고 하나는 건포도를 책상에 쫙 뿌렸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느 게 더 많니? 그럼 책상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즉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면 양도 달라지는 거라고 아이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식을 나눠줄 때 정사각형으로 똑같이 잘라서 줘야지. 선생님 보시기에 이렇게 길쭉한 거랑 네모난 거랑 똑같은 양인데 자 먹어 그러면 쟤는 길쭉해서 훨씬 더 많이 주는 거 나는 이렇게 조금 주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이들의 보존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무생물에 굉장히 생명을 불어일으키죠. 그래서 놀이할 때 동물들도 다 말하고 자동차들도 로봇들도 다 말하는 게 이때는 아이들이
그 의인화시키고 물활론적인 사고, 모든 물건에 다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사고가 가능한 시기예요. 그게 또 아이들이 신나게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을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버스 라이들이 이제 산에 이제 갈 때가 있었어요. 이제 소풍을 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목사님 저기 저 호랑이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산이 이렇게 보였는데 신방 갈 때였거나 어느 가정하고 근데 애가 저 산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멉시 움직였어요. 호랑이 봤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없어. 여기까진 괜찮은데 너 왜 거짓말을 하니? 이런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가 검정 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딱 호랑이처럼 보인 거거든요. 막 그래서 이제 막 흥분해서 얘기한 거예요. 호랑이가 있다고 막. 아이는 막 상상력이 막 나래를 핀 거죠. 막 벌써 호랑이 타고 다니는 거죠. 막 그래서 막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엄마는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없단다. 너 왜 거짓말 하니까지 되면 애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엄마 앞에서 말도 표현도 잘 못하고 사고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게 아이들이 마음껏 이야기하고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시기에 또 하나 주도성과 죄책감, 옆에 있는 자율성과 수치심과 다 연결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이때는 내가 무언가 스스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유아기부터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싫어. 그러니까 말이 싫어. 안 돼. 싫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응보다 싫어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럼 엄마는 드디어 얘가 어렸을 때 이제 드디어 반항기에 돌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싫어라는 게 자기가 응 하는 것보다 싫어라고 하는 게 뭔가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싫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얘가 드디어 삐뚤어지는구나 이게 아니라 드디어 자기 중심성이 생기고 자기 표현을 하는 시기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주도성,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 결과를 냈을 때 주위에서 막 칭찬을 하는 거, 이 경험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해요. 저희 교회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모든 걸 다 컸는데 모든 걸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6학년짜리 아이가. 엄마 나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라 라고 하는 것만 해요. 그리고 손을 계속 씻어요. 그래서 손이 다 이렇게 다 틀 때까지 뭘 해도 그 다음 손 달려가서 손 씻고 그 다음 뭘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기도 나눔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깔끔했던 이 엄마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지르고 노는 꼴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좀 놀려가면 자 이제 깨끗이 치우자 그러고 싹 치우고 아이 쫓아다니면서 아이가 뭐 레고하면 야 이제 정리하자 깨끗이 치우고 자 아이만 쫓아다니면서 계속 깨끗이 치워나고 그리고 조금만 지저분하다고 혼나고 그래서 아이가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발달 장애가 사회성 장애죠. 장애가 생겨서 손을 계속 씻고 엄마한테 모든 것들을 다 의존하면서 다 물어보면서 지내는 그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칭찬받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해야 이 주도성, 자율성이 획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기에 이 두 시기에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느냐? 다 이유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뭔가 덜 발달됐어. 뭔가 이 개념을 아이들이 몰라. 다 이유가 있다. 두 번째, 무조건 격려하고 칭찬하기. 저희 유치부 선생님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건 반드시 예뻐야 돼. 이런 욕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다가 툭 찢어지면 야 선생님 좀 줘봐. 선생님 만들어줄게. 그러고 주고 야 선생님 만들어줄게 해서 주고 그럼 이제 예쁜 건 보내면서 선생님은 뿌듯하지만 애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생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다가 찢어져도 괜찮으니까 스스로 했을 때 와 정말 잘했어 라고 무조건 칭찬해 주는 것. 격려와 칭찬이 아이들이 그 다음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모방과 상상력을 통한 교육이 중요하죠. 모방,
누구 모방해요? 교회 와서는 선생님 모방하죠. 자, 선생님께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기도를 해요. 제가 유치부 교사를 할 때 제가 이제 소년부 교사를 하다가 그냥 유치부 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대학생 때였고 좀 너무 이렇게 좀 수줍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봤더니 우리 반들만 다 고개 쳐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쁘게 했거든요. 어느새 한 달새 손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유치부 하신 선생님들은 다 기본적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예쁘게 하세요. 다 학습되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예쁘게.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손이 올라와요. 자, 아이들이 기도할 때 눈을 감는데 정말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집에서 기도한 훈련을 한 아이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눈을 감는 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눈을 감면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눈 감다가 눈을 딱 떠요. 그렇죠? 딱 뜨죠. 떠요. 뜰 수밖에 없어요. 이 감는 게 얼마나 애들한테는 괴로운 일인데요.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려운 말만 들리고 그 눈 딱 떴는데 누굴 봐요? 선생님이 딱 눈을 맞췄어요. 선생님이 눈 감아 기도해. 자, 이건 뭡니까?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얘기해도 된다는 걸 몸소 가르쳐 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옆에서 난리가 나도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딱 보고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경건함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게 돼요. 자, 근데 다시 눈을 뜨는 이유는 1번 기도가 너무 길다. 2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는 기도문을 쓰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제끼셔야 되고 아동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용어로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짧게. 그리고 때론 유치부도 가능해요. 너 기도해봐라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하고 싶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너무 어려운 순간에 너무 하나님께 나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다. 그때 하나님 하고 부르고 그냥 함께 말씀드리면 돼.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거 선생님이.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누구 보고 배운다? 선생님 보고 배운다. 예배 시간에 뒤에서 막 듣고 계시고 막 간식 챙기고 계시고 나는 어른 예배 다 드렸으니 너희는 너희 예배를 드려라 이러면서 뒤에서 막 준비하고 계시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예배 시간에 딴짓해도 된다는 걸 직접 가르쳐주신 거하고 똑같죠. 선생님 보는 그대로 하는 게 유치부. 아동부는 딱 올라오면 뭐예요? 선생님은 이중적이야. 선생님은 우리 보고 예배 드리라고 하고 선생님 뒤에서 휴대폰 하셔. 그게 이제 아동부. 그렇죠? 이제 중고등부는 선생님 보지도 않죠. 그 시기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영성 발달 하나만 이야기하고 초기 아동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성 교육, 영성 개발, 뭐 어떤 강의 요청하면 영성에 대해서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정확히 영성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 개념 내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막 우리도 모르게 막 초월적인 그런 어떤 느낌과 강력한 힘을 느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이런 경험들을 전부 다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성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경험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나의 강력한 감정, 느낌, 경험 이걸 영성 경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영성이 어른들한테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로빈슨이라는 학자가 4,000명의 어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 초월적인 힘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에 15% 되는 600명이 나는 7세 이전에 놀라운 초월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건 제 예가 아니라 이제 이 학자가 들은 예예요. 5세 어린이가 있어요. 아이가 개미를 바라보고 있어요. 개미가 열심히 먹을 것을 나르는 것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어린이가 자신이 너무 커서 개미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그 어린이가 갑자기 하늘을 딱 봤는데 개미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저 하늘에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힘센 분이 저 위에서 나를 내다보고 보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아이가 하게 돼요. 그래서 막 뛰어가요, 엄마한테. 엄마, 저희는요, 우리는 개미 같아요. 마치 거인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기어가고 있는 개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아이는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여기서 중요한 학자들이 이제 최근은 아니에요. 벌써 10년 전부터 이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아이에게도 영성이 있다. 인간 누구에나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이 있는데 이 영성을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영성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네가 느낀 게 하나님이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영성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요. 영성은 성경 지식을 외워 암기해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와 그렇구나 감탄사가 있어요. 이게 제가 하는 감탄사가 아니라 학자가 그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그 경험이 나오는 저절로 그 감탄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교재를 보니까 이제 안정도 교수님께서 센싱 더 스토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한 교육이라는 게 인간 누구 안에나 있는 이 영성이 확 발현이 돼서 기독교적인 영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려면 특히 영유아 유치부의 때는 그 성경 이야기가 아이들은 이야기 속에 폭 빠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돌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벌써 이러고 있고 하면 이러고 움직여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 자존해봐. 하나님이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건 오로지 하나님을 믿어서야. 그 키포인트만 우리는 중요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그대로 전달할 때 이 영성이 아이들이 확 상상력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예배에 푹 빠지고 신나게 찬양하고 신나게 말씀 듣고 자기 고백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선생님이 신나게 얘기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니? 이러면서 선생님의 그 감동을 아이들한테 전할 때 아이들이 꿈틀꿈틀 마음속에 있는 영성이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영성이 왜 중요하냐?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이 머리가 아니라 이 심장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이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아동부 넘어갈게요. 아동부는 정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말 다 어려워지죠. 자,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좀 똑똑해졌죠.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원인과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왜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답할 수가 있어요. 왜? 라는 질문에 뭔가 사고를 머리를 굴려서 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는 어떤 현실 감각도 생기고 아까 보존 개념도 생기고 드디어 이제 뇌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탈중심화도 이루어지고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지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많이 똑똑해진 아이들을 보면서 좀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신앙도 전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뇌가 완전히 다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셔도 아이들이 다 이해가 안 돼요. 끊겨요. 뚱뚱뚱뚱 하면서 집중을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뭔 말인지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가 하나하나 이해가 차곡차곡 돼야지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죄, 구세주, 뭐 성육신 이런 개념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근데 이 시기에 아이들이 획득해야 될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근면성. 우리는 공부를 이제 저도 제 자식을 키우면서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잘하는 거는 아이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근면성을 획득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즉 뭐냐, 이 근면성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을 배우려고 할 때 성실하게 집중하면서 어떤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을 획득하려는 태도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의 의지로 되는 거라기보다는 외부적인 환경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아이가 뭘 숙제를 해왔어요. 엄마가 보고서 와 잘했다, 와 잘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면 아이가 조금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걸 또 칭찬하면 조금 더 하고 싶어 해요. 그걸 엄마가 아이의 수준에서 옆에서 꼼꼼히 챙겨주면서 아 잘했어, 아 잘했어, 그 단계를 같이 격려해주면서 나가면 얘는 근면성을 획득하게 돼요. 그런데 엄마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따시만한 숙제를 딱 주면서 너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풀어봐. 그럼 아이가 하나도 이런 태도가 획득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이란 이유만으로 막 문제집을 열심히 막 하면 지겹죠. 지겨우면 멈춰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 얘는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여기서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왜 이걸 못해? 여기까지는 해야지. 오늘 분량은 여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좌절을 해요. 나는 왜 못하지? 획득하는 게 뭐죠? 열등감.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못하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어떤 애들은 그 단계에 맞게 꼼꼼히 챙겼는데 어떤 때는 나 바쁘다고 그냥 확 놔둔 게 내 탓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되돌아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꼼꼼히 챙겨줬을 때는 굉장히 신나게 공부를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맨날 그 야구 코치 선생님이셔서 맨날 경기 나가시고 근데 그럴 때는 진짜 학교 다니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공부하기도 싫고 이제 그런 근면성을 획득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획일적으로 교육을 하니까 불가능하고 엄마는 기대치가 높으니까 이만한 양을 학습량을 주면서 이제 시작하는 아이한테 말도 안 되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는 근면성을 획득하기보다는 열등감을 획득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아동기 때 평생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를 이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에서 그야말로 쥐어 터져 집에서 엄마한테 구박방해 근데 교회에 와서도 야 너 그것도 못해? 좀 다시 외워봐. 이런지 아얘 그것밖에 못 만들어? 아 좀 다시 한번 해봐. 땡 틀렸어. 정답 아니야. 이것보다는 아이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아유 참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야 너 기발하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런 고민도 가능하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네 생각은 어떠니? 와 너 정말 잘한다. 뭐든지 해도 정말 잘한다. 뭐든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거 한 곳이 교회고 우리 선생님인 거죠. 걔는 결석 안 합니다. 그 칭찬 들으러 맨날 오죠. 우리가 해줘야 될 건 정말 상처받은 아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네가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많이 괴롭니? 그래도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저 아무것도 잘 못해요. 뭐 무슨 대회 나가볼래? 아유 저 다 못해요. 아니야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이 세상에 다 너한테 뭐라고 해도 예수님 널 사랑하셔. 끊임없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게 이 시기에 선생님이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신앙 발달 단계에 와서 이제 애들이 이제 뇌에 따라서 핵심적인 성경 이야기도 전하지만 이때도 중요한 거 모범. 정말 놀랍게 아이들이 신기하게 아동부만 올라오면 입에 딱 다는 게 뭐냐면요. 이중적이야. 이걸 알죠.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제일은 엄마한테 배운 거죠. 부모님이 교회에서 하신 거랑 집에서 하는 거랑 다르거나 그리고 교회에서 빵긋빵긋 웃는데 집만 가면 성질을 내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요 라고 배웠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엄마 아빠가 니 탓이야 니 탓이야 하고 싸우고 계시고 아이들이 뭔가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유치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근데 아동부는 이제 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상한데? 부모님을 보면서 이중적이야. 어른들을 보면서 이중적이야. 우리 선생님도 이중적이야. 자, 우리 선생님이 이중적인데 그 선생님이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절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참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결정적으로 학교 가서 너무나 안 좋은 걸 많이 배워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상한 문화를 배워오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아이들에게 가장 솔직하게 아이들을 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이 지금 정말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면 야 나도 일찍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사랑이 많아서 선생님 교사하겠다고 했는데 너 여기 와서 이렇게 고개만 쳐박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네 얼굴 좀 한번 보고 싶다. 머리 뒤통수만 보니까 선생님 너무 좀 슬프고 화가 나려고 그래. 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뭐 잘못했거나 공과에서 뭘 빼먹었거나 정말 미안하다. 자, 요즘에는 솔직하는 거에 권위가 있는 시대죠. 나 선생님이야? 너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 선생님 말을 누가 감히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선생님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한번 너도 들어볼래? 하면서 선생님 기도 제목도 한번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선생님도 이런 분이구나.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구나. 이럴 때 힘드시구나. 이럴 때 아프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우리 선생님 그래도 솔직해. 우리 선생님은 이중적이진 않아. 이런 정말 칭찬받는 선생님이 되겠죠. 자,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그래서 마지막 이 모범이 뭐냐면 진짜 제가 소년부 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다 범생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도 고지식하고 모범적인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딱딱딱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떴더니 우리 부감님이 성함도 안 잊어버려요. 자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눈 뜬 아이들을 이렇게 뚝뚝뚝 때리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소년부였어요. 충격이었어요. 왜 선생님은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시고 눈을 뜨고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눈 뜬 아이들을 때리실까?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어른 예배를 다 드리고 왔는지 애들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어른 예배를 이미 일부 예배 다 드리고 와서 지금 교사하니까 니들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막 바쁘시죠. 공과 준비도 하셔야 되고 막 이제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죠. 선생님 보면서 그대로 배워요. 여전히 아동부 때도.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말투인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청소년부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다 전달한 내용이고요. 그 청소년부는 정말 진짜 전 청소년부 선생님들께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형식적 조작기, 즉 대상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하면서 가능한 모든 변화들을 다 예측할 수 있는 사고가 가능해져요. 뇌가 굉장히 아이들이 빨리 돌아가죠.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도 다 가능해요. 이제는 아이들이 뭔가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때는 또 신앙이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 다른 단체의 어떤 상황들, 이런 외부의 상황들도 다 흡수하면서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자기가 그 또래 집단과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에는 반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매우 강렬한 혼란을 느끼는 시기예요. 그야말로 뭐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몸은 어른이에요. 나 어른 됐어요. 어른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헤쳐나갈 세상은 어마무시한 것 같고 그야말로 이게 완전히 몸과 이 감정과 이 세상이 다 뒤엉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는 뭔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몸의 구조와 그런 능력이 생긴 것 같은데 막상 하나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당장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나는 뭔가 근사하게 내 스스로를 규정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상태. 어느 책에 봤더니 공사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공사 중이에요. 쟤네들은 그냥 아픈 애들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쟤네들한테 뭔가 요구하거나 뭔가 어떤 긍정적인 완성된 결과를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아이고 힘들지, 그래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겠니, 그렇게 그냥 안쓰럽게 봐주시는 게 맞아요. 게다가 이때는 저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신뢰감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자율성 주도성도 형성돼야 되고 근면성도 형성이 되어야 자아 정체성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부족한 면이 많듯이, 아니 저렇게 자아 정체성, 어렸을 때 그 과업들을 다 성취해서 저렇게 땅하고 나타나는 애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 빈틈이죠. 다 구멍이고. 그런데 자기는 어른이에요. 당장 뭔가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도 느끼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말도 안 꺼내는 것 같고. 근데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안 되고 나한테 너무나 과중한 걸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근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완전히 그야말로 막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아이들이죠. 정말 신뢰감이 부족해서 믿고 따를 대상도 못 찾았지. 그 다음에 자율성이나 주도성도 획득하지 못해서 맨날 대안은 이거 해볼까 하는데 시도할 용기도 없지. 내가 뭔가 이거 시작해봐야지. 근데 근면성을 획득하지 못했으니 이걸 꾸준히 끌어갈 힘이 없으니 결과도 안 나오지.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 혼란의 대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시기에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들어주셔야 합니다. 얘기라도 하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그래 힘들지? 엄마가 뭐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해. 선생님이 도와줄 일 있으면, 야 고생이 많다. 선생님도 정말 죽어라 방황했는데 너 얼마나 고생이 많냐. 내가 널 어떻게 이해하랴. 너도 날 이해 못해. 우리 시대가 다르잖아. 하지만 난 네가 잘 될 거라고 믿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 갈등을 할 때 일단 1번, 하나님이 내가 내 새끼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부모가 애가 나처럼 살지, 나보다 더 잘 살길 바라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으로 나오는 걸로 가르치면 한계가 있다. 어차피 하나님이 키울 아이들이다. 우리 반 아이들 그렇게 장난쳐도 교회 오는 게 어디냐 이것들이. 교회 문 열고 와서 쳐받고 휴대폰만 들고 있어도 교회 오는 게 어디냐. 걔네들한테 가면서 야 수고했어.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그것만 잊지 마. 네가 예배 안 드리고 휴대폰하고 네가 뭘 해도 하나님이 널 지켜봐 주시고 그건 변하지 않아. 1년 내내 그 얘기만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너하고 함께 하셔. 제가 아들한테 엄마 진짜 화나거든. 엄마는 진짜 화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널 포기하지 않으셔. 엄마는 너한테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널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 새끼야.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게 강력하게 아이들에게 계속 선생님은 널 믿어주고 있다. 널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기도 제목 하나만 얘기해주면 선생님이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아. 그래도 얘기 안 해요. 그쵸? 그럼 선생님 맘대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것만 1년 내내 얘기해도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래도 그거 들은 이야기 때문에 아이들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방황해도 다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힘이 돼요. 우리가 근사하고 어려운 막 그런 교리 이런 거 물론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만약에 그걸 받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면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믿고 격려하고 지지한다라는 것, 그걸 확인해주고. 왜 우리는 그러잖아요. 애들 다 컸는데 엄마 말 듣겠어? 들어요. 제일 영향받는 게 애들이에요. 저희 아들이 진짜 막 방황을 할 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엄마 그래도 엄마가 나 믿어준다는 말이 되게 힘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기억도 안 났는데. 그것처럼 아이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소통이 안 되죠. 이상한 애들이에요.
소통이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알파 세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는 그야말로 그냥 이 뇌 구조가 달라요. 사고 방식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왜냐하면 우리는 근대주의, 이성주의, 모더니즘에서 자라난 세대고요. 얘네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완전히 다른 사고 방식과 다른 체계 속에서 땅 태어나서 이게 너무나 뭐 핸드폰이고 뭐고 이게 너무나 빠르고 굉장히 놀라운 정보를 처리하고 이걸 하는 시대에서 자랐어요. 너 그렇게 해서 집중이 되겠니? 좀 가만히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좀 집중 좀 해봐. 그건 우리 시대나 애들이 이 이야기지. 애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이 자라나요. 이해 못해요. 이해하면 거짓말. 왜냐면 우린 뇌가 달라요. 판단 기준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그 애한테 나처럼 살으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엄마는 나를 평생 이해 못하고 나는 아들을 평생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시대를 초월해서 너를 사랑해.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제가 사실 시간이 45분에 끝나겠습니다. 저 달려가야 될 것 같죠? 이런 거예요. 강의를 듣길 원하지 않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이렇게 키운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면서 교육열이 뿜뿜해지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하늘 끝까지 올렸어요.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이 최고, 최고의 교육과 넌 정말 잘해, 넌 정말 잘해. 뭐 예전에는 문둥이 자식 이러면서 아이들의 길을 한 번씩 눌려야 된다고 했지만 요즘은 아이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 굉장히 소중한 아이로 키웠어요. 애들이 존중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어떤 의견을 피력해서 그걸 쫓아하고, 그리고 이 시대 도구, 휴대폰 잘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야 되고, 그룹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고, 실제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나이라고 해요. 이제는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 이유를 거치면서 우리는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줌을 통해서 만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뭐라도 하나가 자기가 참여하지 않으면 거기에 아예 가지를 않아요.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면 큰일 나요.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소통, 공감, 참여. 이제는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지 마세요. 자, 다음번은 그 다음 아동부 교재 보면 막 놀 거 있죠. 자, 이거 뭐 할 건지 너희들 결정하고 누가 한번 진행해 볼래? 자, 다음 주는 우리 선생님 돌아가면서 하자. 선생님도 좀 배우고 싶다. 니들이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이들이 오히려 더 뭔가 준비해서 이야기하라도 하나 더 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뭐 조금 더 선생님이 역할하든지, 이제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은 아이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위치인 거지, 너희 내 말 잘 들어 집중해 이러고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거? 소통, 공감, 참여의 그런 교육 방법이 반드시 그런 기반이 깔려야 되고요. 감동. 자, 우리는 감동을 전하는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학원 선생님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달할 때도 자, 이거 달달달 외워 고백해 이게 아니라 그걸 감동스럽게 전달하셔야 돼요. 자, 감동스럽게 전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먼저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나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외워서 아이들에게 이거 열심히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저에게 주신 교재 제가 먼저, 저도 학생 돼서 하나님 저에게 감동 한 줄, 은혜 한 줄 주십시오. 야, 선생님이 지는 성경 공부, 동방 공부 준비했는데, 네, 그러니까 가야죠. 그런데 야, 하나님이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죠. 근데 선생님, 하나님이 너희도 사랑하네. 야, 좋겠지. 토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저에게 내일 아이들에게 전달할 감동 한 줄 주십시오. 그 한 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시는 거예요. 우린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되 뭘 플러스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 그때 아이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아이들의 심장이 쿵쿵 뛰면서 그때 비로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대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선생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